다음 주간은 땡스기빙 주간입니다. 땡스기빙 주간 때는 생명의 삶 5분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주간이 끝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11월 29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땡스기빙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의 말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인 창세기 49장을 보면 아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마음을 보며 마음이 씁쓸해지곤 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어떻게 아들들을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축복과 기도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숙명론 그리고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관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지 이렇게 꼭 될 것이라는 운명을 예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6절과 7절 말씀은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저주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2번씩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레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결코 저주스러운 미래를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선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서도 마찬가지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만약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예언한 대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운명론이 아니라 숙명론이 아니라 레위처럼 얼마든지 미래는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오늘 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는지 경고의 말씀을 우리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노여움이 혹독했고 분기가 맹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분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혈기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여움과 분기가 가득 차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그 푸른 초장에서 계절 따라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메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의 모든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